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마지막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이 계시에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의심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이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득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갓을 들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배를 풀어주시고 스스로 알고 바다에 맞추어 배 안에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하여 가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 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10조각 혹은 100명을 위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두려움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과 죽음의 문제 두 번 시작. 사명과 죽음의 문제, 사명과 죽음의 문제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수요일 밤에 하고 금요일 밤에는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 밤에 또 강의를 해야 될 그런 말씀인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또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밤에는 못 오시는 분들이 들어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로 121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해가다 보면 인간관계를 해가잖아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대단한 사람 같아 보였는데 이제 계속해서 교제를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매력이 없어지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처음에는 존재 가치도 없을 정도로 매력도 없었어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멋이 있어지고 매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진국이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런다고요? 진국.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진국입니다. 뭐라고요? 진국. 참 처음에는 여러분이 성경강기 오셨을 때 저도 잘 모르고 그런데 가만히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을 보니까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날이 갈수록 참 진국이더라고요. 그런 말들은 괜찮잖아요. 교제를 해보니까 별볼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국이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바울 사도는 우리 전문가들 내려오는 이런 전례에 의하면 예모도 대단히 예소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수의 신분이었기에 지중해 바다를 항해해서 로마로 가는 배의 책임자가 되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제수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베닉스 항구까지는 약 65km 정도 되는데 미항에 입항을 해서 보니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heb소했고 이름처럼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항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리하여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다음 항구인 베닉스라는 항구, 한 65km 떨어진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미항이라는 항구는 비록 heb소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고 태풍기인지라 heb소하지만 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나고 이듬해 65km 떨어진 베닉스로 가자라고 그리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알렉산드리아 대에 승선한 모든 사람의 책임자는 로마 사람인 율리오라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냥 미항이 heb소하니까 베닉스 항구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바울처럼 겨울을 지나고 이듬해 베닉스로 가야 하느냐,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지난 주일 낮에 말씀드렸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27장 10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죠. 27장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리하여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출발해서 65km 정도 떨어진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난데없는 태풍,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처럼 통신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랬더라면 준비를 했었겠지만 2000년 전에 여러분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65km 정도 떨어진 베닉스라는 항구를 향해 가다가 강풍을 만나서 무려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한 그런 가운데 표류를 하게 되는데, 자, 한번 2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그런 가운데 14일 동안을 지중해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베닉스라는 항구를 향해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강국 만나서 14일 동안 포류하면서 800km를 떠밀렸어요. 800km. 그래서 800km라고 하는 여러분 부산이 여기 갔다 가는데 400km, 오는데 400km, 부산을 갔다가 오는 그런 포류를 하면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그런 가운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고요. 살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14일 동안 표로하면서 백부장 율리오는 무슨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 미항에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말고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제수라는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말을 들을 걸 그런 후회를 했겠죠. 안 했다면 그 사람 아니죠. 그리하여 본문에서는 첫 번째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에 즉각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미암이라는 항구에서는 제수의 한 사람으로 무시되어지는 사람, 존재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14일 동안 276사람의 목숨이 갱각에 달린 그런 가운데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 806km를 표로하면서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를 경험하면서 이 백부장 율리오가 즉각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배가 미항이라는 곳에서 14일 동안 표로하면서 떠밀려가지고 멜리데라고 하는 저 이탈리아 바다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 지금도 앞에 있는 그 섬에 가까워집니다. 그 섬에 가까워졌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을 치려고 하거든요. 30절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을 낯을 내리는 제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이라고 하는 것 아마 우리 수요일 밤이나 금요일 밤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배의 위치를 말합니다. 이물이 어디라 그랬어요? 배 앞쪽이라 그랬고 고물은 배 뒤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공들이 자 30절에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앞에 쪽에서 땄을 내리는 제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자 배가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가까워지니까 조그만 거룩배입니다. 거룩배. 큰 배는 육지에 접안하기 어려우니까 뒤에 조그만 배를 이제 배 싣고 다니는데 그 배를 갖다가 자 거룩배라고도 말하고 우리 고향에서는 제가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댐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안하기가 어려운 육지 가까워졌을 때 사공들이 그 거룩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을 누가 봤느냐? 사도 바울이 보고 그때 바울 사도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도망치고자 하는 사공들의 행동을 눈치채고 31절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31절 다시 읽어보는데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서 인간의 본능 가운데 여러분 생존의 욕구라는 게 대단하다는 말씀을 제가 금요일 밤에 드렸는데 배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 806km 포로하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날이 새서 가까워지게 되자 사공들이 이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조그마한 거룩배를 타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작은 배를 타고 도망을 치려고 배 앞쪽에서 거룩배를 내려놓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배에 있어라. 그 말을 했을 때 오늘 이 거룩배 군인들이 단칼에 거룩배의 줄을 잘라버리더라. 자, 원고대 12절에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떼어버리니라. 이 거룩줄을 떼어버리니까 배가 물결에 이 작은 거룩배는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군인들이 자의에 의해서 거룩배 줄을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배의 최고의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가 도망치려고 거룩배를 앞에 내려놓는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이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배에 머물고 있어라. 이 말 하자마자 백부장 율리오가 군인들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거리줄을 자라라 하니까 거리줄을 단칼에 여러분 잘라버릴 만큼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여러분 이 백부장 율리오의 모습이 미양에서의 모습하고 14일 동안 유라굴라라는 강풍 만나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죽음의 기록에서 살아났을 때하고의 모습이 다르다. 이런 행동은 백부장 율리오의 명령 없이는 거룩배의 줄을 끊을 수 없어요. 다시 봅니다. 32절에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대어버리니라. 백부장 율리오의 명령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자, 그 거룩배의 줄을 일고의 망설임 없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백부장 율리오의 즉각적인 복종과 순종은 미암에서 그때 바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었더라면 유라굴라라는 강풍 만나 14일 동안 이런 죽음의 고비를 생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런 걸 겪고 난 백부장 율리오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미항에서 바울의 제안을 선택했더라면 이런 생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엄청난 물질도 손해보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포효하면서 배 짐 다 버려버리고 배 기구도 다 버려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서 유라굴라라는 강풍에 의해서 미항에서 멜리게라는 성까지 그 지중해 바다 섬에서 보면 800여 킬로를 표류하면서 뭐 잔잔한 그런 가운데가 아니라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이 죽음 순간순간 살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백부장 율리오의 이런 모습, 꼭 그런 것을 경험해야만, 죽고 사는 문제를 경험해야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범사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길이 축복받는 길이고 사는 길임을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시간이 갈수록 이 알렉산드르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가는 그런 모습, 믿음의 사람이 중심이 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이 처음에 자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 로마로 향해 지중해 바다를 향해 가는 배의 중심은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중심이었으나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 상가 죽음의 경계를 지내면서 백부장 율리오가 중심이 아니고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의 중심이 되어 모두가 바울의 말을 듣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거든요. 33절부터 37절까지 보게 되면 제가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이 음식 먹기를 권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사람한테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예수는 전부 276명이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백부장 율리오가 중심이었으면 14일도제도 먹도 바울 사도가 자 우리 감사 기도하십시오. 감사 기도는 뭐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사 기도하자 그럴 때 276명의 사람들 모두가 그 배에서 감사 기도하고 밥 먹는 모습 보면서 물어봅니다. 누가 배에 율리오가 배의 중심입니까? 사도 바울이 배의 중심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때나 이때는 어떤 공동체든지 가정이든 교회든 평상시에는 똑똑한 사람이 리더였다가 유라굴라 같은 강풍을 만나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리더가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서열도 바뀌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그런 사람을 주축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여러분 이 가이사라 항구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예수의 신분이 여기 존재 가치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기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76명의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국이 되어가는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뭐 장남도 주고 제가 아마 이런 보통의 가정들에 이제 이렇게 상을 당해서 가서 보면 거기 장례 예배를 드린다든지 입간 예배를 하간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래야 돼. 누가 주축이 되느냐라고 하면 행자들이 6명 7명이 있지만 막내였을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가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한 똑똑하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가 죽음의 이런 유라굴라라는 강풍 만나 그런 행편을 겪으면서 리더가 바뀐 모습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갈수록 진국이 되고 갈수록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사명과 죽음과 살명 문제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좀 더 주축이 된 말씀을 좀 더 깊이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명과 죽음과 살명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시작. 사명과 죽음과 살명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사명과 죽음과 살명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면 자 내가 로마에 가서 내가 가이사라는 사람 앞에 황제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다. 자 한번 우리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였어. 자 내가 가이사 자 이런 말씀을 24절에도 자녀는 가이사라면서 로마의 황제 앞에 갔으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고 서야 하겠고 하는 이런 말씀을 24절에도 말씀하셨지만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후에 네가 로마도 보하여 하리라 이 말씀하셨고 23장 11절에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면 23장 자 11절 한번 다시 앞으로 넘기셔서 책갈피를 껴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1절에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리 말씀하죠. 그 다음에 25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자.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저는 목회의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제가 21살에 신학 공부를 해서 25살부터 목회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 궁여지책으로 제 직업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께서 복음을 증언해야 될 사명을 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명으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가대원들도 여러분 성가대원으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아멘.
계신 여러분들, 난 안수 집사로, 나는 근사로서, 아니면 교회 집사로서 교회 사명받은 사람들이 된다. 자,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자, 이 그 사명을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살려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병이 들어서 의학적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 자, 사명 받았어. 고기 반주자로서의 사명, 아니면 내가 들음주자로서의 사명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의학적 사형 선고를 받은, 요즘에 암 같은 이런 병도 하나님 사기 말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명자가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회피하거나 그 사명에 불충성하게 될 때는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는데도 불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같이 하나님이 사고로도 데려가시기도 하고 자다가 심장이 멎어서 데려가시기도 하세요.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맡겨주신 사명에 기쁨하고 그 사명을 다 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내가 앓고 있는 이 더러운 질병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지 말입니다. 그 질병을 겪으면서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서서히 고치셔서 완치시켜 주시는 것은 사명 때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제가 아까 우리가 네 군데나 바울 사도가, 자, 로마에 있는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 황제하고 동일합니다.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가야 돼.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큰 유라굴라라는 강풍 만나서 말이 그렇지 여러분 14일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800km를 표류하면서, 여러분 요즘처럼 배가 그리 큰 배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배가 여러분 멜리데라는 섬에 와서 배가 깨지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도, 자, 오대 한번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시야 44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대물건을 이제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시 말하면 유라굴라라는 강풍으로 14일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무사했던 것은 배 안에 사명을 다하려고 했었던 누가 있었다?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14일 동안 표로하다가 멜리데라는, 지금도 멜리데라는 성이 이탈리아라는 나라 앞에 있어요. 그 성 앞에 왔을 때 보세요. 자, 이제 14절, 41절을 보겠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자,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는 이 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41절에 그 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물은 배 앞을 가르쳐 말해요. 자, 배를 걸매 이 물은 배 앞이, 맨 앞에 이 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 배 뒷공문이 조금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42절 읽어봅니다. 42절 42절 읽어 시작. 군인들은 예수가 미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배를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 물에 뛰어내려 건져준 길에 나가게 하고. 이 로마의 군법은, 자, 제수를 지키다가 아닌 호송을 하다가 그를 놓치거나 제수를 놓치거나
이럴 경우 제수가 받은 행벌을 대신 받도록, 호송받은 자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백부장수의 군인들이 도망칠 부대가 있는 모두를 살해하려고 그러잖아요. 42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저쪽 바다 배가 멜리데라는 섬에 계속 이제 참 여기 모래톱에 안착을 했는데 도망가려고 죽이려고 한다. 군인들이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그래 바울도 죽여야 되거든요. 제수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자 이때 여러분 죄인된 사람들 모두가 누구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안 탔더라면 제수들 다 군인들 목 다 됐을 거예요. 제수들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바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살았다고요? 바울 때문에 살았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배 제수들이 바울과 함께 함으로 살았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는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곁에 있어야 사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조그마한 사명들 하긴 생각할 때 돈 빼볼 일 없는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과 사명은 비록 교회를 통해서 받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경당교회를 통해서 내게 집사의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근사의 직분을 주셨고 장로의 직분을 주셨고 교사의 직분을 주셨고 성가대 직분을 주셨고 반주자의 직분을 주셨다는 이런 사실을 깨달으시고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시면 여러분 100세를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사는 날까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들과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오래 산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집 나이든 지금 한 50대 된 사람이 내가 100세 될 사람 그런 사람으로 칭칭해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한상으로 그려지더라 이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안 보이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충성 안 하는 사람 사명을 그냥 별 것 아닌 것처럼 여러분 여겨버리는 그 사람은 꼭 병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르네. 가다가 지금 우리 장마철이기 때문에 벼락을 맞았어. 아니면 교통사고. 별의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전을 여러분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거든. 우리 성가대원들 그 직분 잘 감당해요. 잘 빠지고 그리 하다가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갔어요. 누가 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 말씀을 오늘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셔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사명과 죽음의 이 사명이라는 것 자체가 심부름 사자 목숨인 자예요. 오늘 주보에 가문을 쓰는 이 심부름 하여금 사자인데 심부름 사자 하나님 말씀에 사명 감당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사명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